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5절에서 3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영적 약속 시대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있고 위격 시대는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4장 15절에서 3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거울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고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한 분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사랑하면 나 예수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워 살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 아버지께 청하여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다른 보호자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도록 보내주시는 다른 보호자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토일서 12장 3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인 진리를 잘 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 성령께서 표징으로 내려오시기 이전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고린토일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제자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청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은 영적으로 위격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시대는 약속 시대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격 시대가 있습니다. 위격 시대라는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올바르게 믿으려면 영적 시대에는 위격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위격 시대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실천하고 믿도록 믿음을 도와주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위격 시대를 꼭 알고 배워야 합니다. 약속 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약속 시대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원죄를 짓고 지옥불 속에 가게 되자 구원하시려고 약속한 말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약속 말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약속 시대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두 개가 있습니다. 약속 시대 중에서 구약 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6절.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그럽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 에덴 동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공동번역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에게 속은 여자가 따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아담의 영혼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된 아담의 영은 지옥불 속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뱀과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짓고 지옥불 속에 가게 되자 아담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 약속 말씀입니다. 지옥불 속에 가게 된 아담을 구원한다는 약속 말씀은 아담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알려면 구약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이란 하나님께서 원죄를 짓고 지옥불 속에 가게 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말씀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이란 옛날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가게 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이 약속 말씀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약속 시대 중에서 신약 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되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목적대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의 원죄와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사람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견하신 아버지께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인가 알려면 신약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이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신 구원받고 살도록 믿음을 도와주시어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해 놓으셨지만 예수님, 복음 말씀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말씀이 새로운 약속, 즉 두 번째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의 구원 방법을 세 단계로 완성하셨습니다. 첫 단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둘째 단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도록 완성하신 것입니다. 셋째 단계,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3단계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1단계 성부 아버지, 2단계 성자 예수, 3단계 성령께서 합동으로 이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삼위가 합동으로 이룩하신 원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격 시대가 무엇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청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은 영적으로 위격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격 시대라는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올바르게 믿으려면 영적 시대에는 위격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위격 시대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도록 믿음을 도와주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도록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위격 시대를 꼭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영적 시대에는 위격 시대가 있습니다. 위격 시대는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 세 개가 있습니다. 위격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계하시는 절차와 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3단계 절차이며 방법입니다. 위격 시대의 뜻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찬미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격시대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 디모데오 2서 3장 16절,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뜻이 맞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별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알고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분별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과 말씀의 뜻이 훤히 알아지는 영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안을 뜨다 보니 위격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격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순서대로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격시대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알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버지께 청해서 오순절날 보호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영적 위격시대가 성자시대에서 성령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만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자시대에서 성령시대로 위격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잘 믿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격시대 중에서 성부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탈출기 3장 1절에서 15절.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땅을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천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람과 관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만난 천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께서 사람과 관계하신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천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람과 관계하신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께서 특별히 쓰시는 천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람과 관계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위격시대로는 성부시대입니다. 위격시대 중에서 성자시대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목적대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의 원죄와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사람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견하신 아버지께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신 시대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사람과 직접 관계하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 관계하신 시대가 위격시대로 성자시대입니다. 위격시대 중에서 성령시대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지만 복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시어 함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격시대가 성령시대입니다. 위격시대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령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시대인 지금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시대라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께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자신의 지식과 생각, 묵상으로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령, 귀신들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나라도 좋은 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청해서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하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방법.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고린토일서 10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신 지금은 위격 시대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성경 말씀의 뜻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쓰게 하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달라도 각자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청해서 성경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끼리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제와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청해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시며 소원이신 전교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는 어떤 능력도 주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알아서는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청하는 것은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인 겸손을 알고 청하면 어떤 능력이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며 위격시대로는 성령시대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다 똑같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처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처할,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은 믿음의 행실에 따라서 있을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도 예수님 가까이 좋은 곳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 가까운 곳에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번뜩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 중에서 장사 지내는 죽은 이들이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원자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주시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의 능력도 주십니다. 분별의 능력을 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에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령, 귀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일은 첫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마귀들과 그 졸개들의 속성이며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의 속성과 하는 일과 계략을 알아야 속지 않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의 계략과 방해하는 방법은 진실과 비슷하지만 틀리는 생각을 주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비슷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을 청해서 분별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사람의 생각을 빼앗고 강제로 지배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같아도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 악령들이 속임수로 생각을 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분별의 능력을 청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뜻이 같은가 비교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영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영안이 뜨면 성경 말씀의 뜻이 알아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와 천당, 천국과 낙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영적 존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계시고 하느님께서 처음 만드신 천사가 있고 천사 중에 타락한 악마, 마귀가 있고 그 졸개들인 악령, 귀신이 있다는 것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에 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영안이 뜨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도시로 가서 20년쯤 살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되는 동안 고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고향에 살 때의 것들을 훤히 압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훤히 압니다. 그 사람의 고향에 살 때 동네 사람의 모습도 훤히 압니다. 옆집이 어떻게 생겼고 시냇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위에 어떤 산이 있는지 등을 훤히 압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훤히 하는 것이 영안이 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을 배우면 영적인 모든 것을 훤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는 꼭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려고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상식, 경험 같은 것은 완전히 접어두어야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지장에 기록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영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완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 말씀을 강론하는 신부님들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청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올바르게 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충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훌륭한 사제, 즉 착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예수님 곁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뜨이면 교회가 왜 몰락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몰락해가는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훤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예수님 잘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하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것을 훤히 깨달아 아는
영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어 믿게 하셨듯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복음, 예수님 말씀을 믿도록 가르치면서 카페에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은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도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위격 시대가 성부 시대에서 성자 시대가 되고 성자 시대에서 성령 시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불 속에 갈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합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언어는 따라서 해도 됩니다. 저는 성령 세미나를 2번, 3번을 받았어도 신령한 언어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따라서 해도 신령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면서도 늘 진짜 신령한 언어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기도회장을 할 때 어떤 여성 구역장님이 자기 구역 자매님 시동생이 정신이 이상해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 하는 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를 깔고 눕혀놓고 손을 얹은 다음 신령한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괴성을 지르면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권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형제님의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고 불안 초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더러운 악령, 귀신들은 썩 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명령했습니다. 20-30분 동안 신령한 언어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다 보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신령한 언어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악령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형제는 오랫동안 냉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냉담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말을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는 따라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하면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듯이 신령한 언어를 따라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악령들도 알아듣고 무서워 떤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천주교 예수누상전교회 치유대피정을 3년 동안 매달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신령한 언어를 따라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따라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다 보면 본인의 언어도 주십니다. 신령한 언어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면 신령한 언어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령한 기도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화가 오는 기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신령한 언어를 합니다. 아리아리아리 아리아리아 셀라리아 라고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 예수 예수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이 기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령,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평화가 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위격의 사랑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방법으로 위격에 따라서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죄 많은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사랑하십니다. 삼일체 하느님의 인간 사랑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강론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하면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강론이나 가르침하면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의 능력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청해서 받으면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열정적으로 믿게 됩니다. 냉담자들도 소문을 듣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전교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실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일을 하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청해서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가르침하는 능력,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치유 피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게 했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청해서 받아본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청하면 누구나 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일인 오늘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시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지실 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일인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오후 3시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 같은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시는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체를 입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죽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계명과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무슨 까닭이라도 있으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시면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것을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것은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이해하고 알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러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 통치자인 악마의 조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석 사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군대와 경비병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라고 보내신 명령대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 죽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호자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말씀을 잘 믿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3. 그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인 진리를 잘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4.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 너희는 그분, 성령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고린토일서 12장 3절 참고. 제자들이 성령 강림, 성령께서 표징으로 내려오심 이전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제자들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6. 약속 시대 중에서 구약 성경의 구약이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6절, 15절 참고. 구약 성경의 구약이란 하나님께서 원죄를 짓고 지옥 불 속에 가게 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7. 약속 시대 중에서 신약 시대에 관한 설명. 마태복음 1장 21절 참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의 원죄와 행위죄 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신 시대입니다. 8. 약속 시대 중에서 신약 성경의 신약이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참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셨지만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9.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의 구원 방법을 세 단계로 완성하셨습니다. 1. 첫 단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의 구원 방법을 세 단계로 완성하셨습니다. 2. 둘째 단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구원받도록 완성하신 것입니다. 11.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의 구원 방법을 세 단계로 완성하셨습니다. 3. 셋째 단계,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완성해 놓으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2.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 속에 갈 사람의 구원 방법을 세 단계로 완성하셨습니다. 4.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1단계 성부 아버지, 2단계 성자 예수, 3단계 성령께서 합동으로 이룩하신 원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3. 위격 시대 중에서 성부 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탈출기 3장 1절에서 6절, 15절 참고. 구약 시대는 성부께서 사람과 관계하신 시대이지만 직접 관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천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고 관계하신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께서 사람과 관계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위격 시대로는 성부 시대입니다. 14. 위격 시대 중에서 성자 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참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어 사람과 직접 관계하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격 시대로는 성자 시대입니다. 15. 위격 시대 중에서 성령 시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고린토일서 12장 4절에서 11절 참고.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지만 복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격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16.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영안을 뜨기 위해서 성령께 청할 때 알아야 할 것. 예를 들면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 말씀드리고 나서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번뜩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17. 신령한 언어 하는 방법. 저는 성령 세미나를 2번, 3번 받아도 신령한 언어가 되지 않았는데 강사님이 따라서 해도 신령한 언어라고 해서 따라했습니다. 어떤 여성 구역장님이 정신이 이상한 형제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신령한 언어를 했더니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것도 신령한 언어이며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8. 저는 다음과 같이 신령한 언어를 합니다. 아리아리아리아리아 아셀라리아 라고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 예수 예수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이 기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평화가 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19. 제가 위격시대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 1.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했더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신 뜻이 맞는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청했더니 분별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20. 제가 위격시대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 2. 성경 말씀의 뜻을 알고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분별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과 말씀의 뜻이 훤히 알아지는 영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영안을 뜨다 보니 위격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1. 제가 위격시대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 3. 위격시대는 삼일체 하나님의 위격 순서대로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격시대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알고 하는 말입니다. 22. 위격시대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1.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령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시대인 지금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청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23. 위격시대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2.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께 관심이 적습니다. 그 결과 성경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몰락해가는 것입니다. 위격시대를 모르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24. 영안이 뜨이면 1. 영적 말씀인 성경의 뜻이 훤히 알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느님과 천사와 마귀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늘나라와 낙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25. 영안이 뜨이면 2. 교회가 왜 몰락해가고 있는 것인지 알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몰락해가는 교회를 쇄신해서 부흥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훤히 알게 됩니다. 26.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위격의 사랑을 설명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격에 따라서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7.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격 사랑을 설명하겠습니다. 2. 성부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죄 많은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2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주일인 오늘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 제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0.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1. 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2.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3.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4.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35.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 갈등, 분쟁 등이 없는 외적으로 평온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같은 것들이 없는 고요하고 기쁨과 행복이 샘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36. 너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설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걱정하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평화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7. 나는 갔다가 너에게 돌아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참고.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8.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 악마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악마가 예수님을 파스카 축일인 오늘 죽이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40. 이 세상의 우두머리 악마입니다. 베엘제불이라고도 합니다. 41. 그 악마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로마서 6장 16절 참고. 악마는 원죄가 있는 자기 종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악마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42.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 죽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인 사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2.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과 물질 등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3. 예수님 복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5.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약속 시대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있고 위격 시대는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청해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